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아멘의 훈련과 능력. 광야에서 외치는 아멘의 훈련과 능력입니다. 우리 아멘을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제가 되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금 채취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강물이나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모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금을 채취하는 걸 사금 채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나 자갈을 물가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계속 흔들면 그 밑에 이제 나머지 모래나 자갈들은 이제 씻겨 내려가고 그 원석이 되는 사금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얼마나 굵고 질 좋은 사금이 남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막 엄청 열심히 수고해서 흔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공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한번 보는데 한 어떤 아프리카 소년이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사금 채취하러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건져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프리카 소년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실망감의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되게 그냥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 있는 어떤 장면으로 저 안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1년에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조이풀교회 공예배만 해도 금요 예배가 있죠. 또 주일 이렇게 주일만 해도 3번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만 해도 4번. 그래서 한 1년 52주 하면 제가 세어 보니까 공예배만 해도 208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8번. 그러니까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치 사금 채취의 장면들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나의 예배는 얼마나 사금처럼 남는가. 단지 예배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처럼 남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드린 예배를 이렇게 흔들어 보셨을 때 만약에 그 아프리카 소년처럼 남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시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갈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한 번을 드리는 저희 예배가 그 금처럼 남는 정금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흔들었을 때 그 금이 많이 남아있는 그 장면에 얼마나 그 소년의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드린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셨을 때 그것이 정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이 전심으로 날 향해 있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순결하구나. 거룩한 예배를 너희가 드렸구나.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드린 그 정금과 같은 그 한 번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금을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 사금을 결국 걷어내서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아주 값비싼, 또 아주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 하나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무겁게 남는 그 카보드의 임재라고 하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게감 있게 내려가는 그 거룩한 예배, 남는 예배, 그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예배, 향유옥합 전체를 깨뜨린 그 여인의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일본의 그 도쿄에
그 어웨이크닝 아시아 처치라는 우리 거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스태프들이 이렇게 한 20명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주 부흥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 일본 교포들도 있고 또 미국 분들도 있고 다양한 국적의 또 전 열방에 모여서 그 교회 일본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교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귀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함께 이렇게 앉은 테이블에 이렇게 그 스태프들이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교제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일본 교포분이세요. 일본 젊은 교포분이신데 그리고 옆에는 또 미국분 또 찐 일본 네이티브가 또 이렇게 있었고, 예, 이분이 자기의 스토리를 저에게 잠깐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일본에서 쭉 자라왔지만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살다 보니까 저의 신앙도 그냥 그렇게 좀 죽어있는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거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아까 그 정금과 같은 예배를 온 마음을 향해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여기 일본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다니, 막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매님의 마음을 막 흔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사역하는, 일본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걸 다 스탑하고, 마치 우리 배고백처럼 다 스탑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분과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거기에 있는 일본 신학교를 또 지금 다니면서 거기 현지 스태프들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참 쉽진 않은 사람들이지만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나 재정들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다 자기가 진짜로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걸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금과 같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본 땅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그 예배 좋았어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확장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주일 내내 감동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력으로는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내일까지 유대력으로는 지금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예,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이 절기 이름을 수콧, 초막절. 수콧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장막, 초막의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에 그들이 그 허름한 텐트를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텐트를 세우는데 광야에 세웠다 보니까 얼마나 허름해요. 그냥 듬성듬성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전한 집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래바람이 막 밤에도 불어오면 그 수컷 장막 안으로 그냥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죠. 예, 뭐 안전장치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험하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막 천장이 아까 다 얼기설기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 자체가 마치 광야를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숫꽃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비바람이 뭐 모래바람이 강렬하게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얼기설기 뚫린 그 지붕 위를 바라보면 밤하늘에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얼기설기 뚫려 있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마치 내 삶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기설기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들, 뭔가 견고하고 안정감 있고 뭔가 빈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막
막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막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조급하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알 수 없는 시련들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고 막 구멍이 내 몸 자체가 그냥 숭숭숭숭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어떤 인생의 어떤 여정들이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것 같은 마치 내 몸 자체가 몸뚱아리가 수컷 같은 그런 상황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그 밤하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면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수컷이에요.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모든 이 여정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있는 말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담겨있는 아주 간략한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아멘을 외쳐볼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 단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그 수컷의 상황에서, 광야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믿음과 순종의 연단,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많이 봤어요. 해병대가 고된 훈련을 받을 때 계속해서 막 교관들이 더 막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기할, 계속 할 것인가 하면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 하잖아. 악! 하잖아요. 악! 예. 왜 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해병대들은 그러나 다 알겠죠. 악의 그 외마디 외침 하나에 어떠한 그 악의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광야와 수컷의 상황 한가운데 있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는 아멘 한마디에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저희는 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의 상황을 한번 봐라. 너의 환경을 봐라. 너의 인생을 봐라.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조롱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니죠. 저희는 그 수컷 한가운데서 뚫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 수컷에서 외치는 한마디가 바로 이 아멘이에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받으셔서 그 광야에서도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예, 광야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지.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지. 그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수컷 한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앞으로 더 많은 환난들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련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전심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을 외치지 못하면 더 큰 환난이 왔을 때도 아멘 외치지 못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수컷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을 외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시련 가운데서 더 큰 장애물 안에서도 우리는 아멘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훈련은요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도 다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거짓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거짓과 미혹이 이 시대를 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짓과 미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예, 진짜가 아닌 것은 여러분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타고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는 감동은 이 영원한 것들이 없는, 금방 사라지고 말 이 거짓과 미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함이 필요해야 될 때다. 순결함이 필요해야 될 때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 조이풀 공동체 함께 있다면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시즌과 어떤 흐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한 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다니엘 목사님의 선포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 킨텍스에서 드리는 나우 집회를 향해 우리가 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우가 어떤 나우예요? 킹덤 나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킨텍스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 좋은 데서 예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컨셉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킹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는 거, 왜 킹덤 나우를 갈망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 예배는요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100% 내가 이 여인에게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이 여인을 향한,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순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한테는 한 70%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30%의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만 어떻게 갈망할까? 그거는 거짓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애타게 찾고 구하는 그 갈망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마음, 그 정금과 같이 흔들어 봤을 때 깨끗하게 남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예.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 갈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의 뜬구름 잡는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애끓는 외침이 그 스콧의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처해졌으면 그것이 애끓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멘 저도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함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거룩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이, 마음의 차원이, 영의 차원이 항상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20대 청년들과도 아주 깊은 대화를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이 거룩함과 순결함의 시대에
특별히 예를 들어 이 거룩함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이 청년의 어떤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이 청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음란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마음을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빼앗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갈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 뭐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가 버리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차라리 그냥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부터 패부를 찔러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뭘로 나타나요? 눈의 시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먼저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예수님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나는 이 행동의 근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로 드러난 이 죄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솔루션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육신의 문제가 결과로 나왔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마음의 문제가 육신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솔루션 뭐예요? 마음을 해결해가 아니라 네 육신이 범죄했다면 그 문제 해결해. 너의 몸을 해결해라는 거예요. 육이 범죄하면 육을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몸, 너의 피지컬한 이 땅에서의 차원들, 너의 시간들, 너의 재정들, 너의 피지컬한 바디, 이 몸을, 너의 삶 자체를 먼저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12장 2절에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인류를 바라보니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저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몸이 이 몸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신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시는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몸이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힘들어요가 아니라 수컷 한가운데서 내 입을 벌려 그 발걸음이 수컷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입을 벌려 하늘을 바라보며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고 내 상황들은 구멍이 숭숭숭 난 그런 처참한 지금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이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여러분의 초막을 여러분 기도하는 워룸, 기도의 공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에서 승부를 보는 신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초막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니까 내 몸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관념화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 지체들과 저 강화도에 있는 그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선교가 활발하게 펼쳐진 지역이 바로 강화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그 강화도에 엄청 지어졌는데 처음에 가장 많이 그 교회 그 강화도에 세웠던 교단들이 어디 교단들이었냐면 두 교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성공회 교단이었고 또 하나가 감리교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강화도의 그 성공회 교단과 감리교 교단이 가장 활발하게 교세가 이루어지고 성장했었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성공회 교회는 실제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감리교는 그래도 워낙 이게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교회 자체는 여전히 건재해요. 예. 그 이유를 그 가이드해 주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회는 모이질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로, 그리고 되게 형식은 카톨릭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형식으로 그냥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런 모임이 없어요. 기도 모임도 없어요. 그리고 뭐 술 담배 다 허용하고. 근데 감리교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때 핍박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든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거기 섬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저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부림이 아니라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 수컷 한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감리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준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컷 한가운데 있는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몸의 몸부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시간의 몸부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재정의 몸부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을 이 믿음이라는 공간 안으로 넣는,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그 공간 안으로 넣는 실제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을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켜야 되나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공간으로 몸을 실제적으로 넣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요,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가 수컷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받은 공간입니까? 저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지 저주하는 공간이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저는 살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기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십자가라는 수컷 안에서 하셨던 것은 믿음의 몸부림이었어요. 아멘.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멘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제가 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거의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 위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무에서 유로 창조될 줄 믿고, 얼마든지 고통이 기쁨으로,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의 새길이,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 십자가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아멘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아멘. 내 가족이, 내 사업이, 내 사역이, 내 재정이, 내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 내 기업, 내 사업, 나의 사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와, 네가 나에게 아멘하는 이 반응을 나는 기쁘게 받았다. 나의 영광으로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잠옷실에서 고군분투한 엄마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내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기서 몸부림치면서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컷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가장 부유한 자리로 올려놓으실 수 있고, 여러분을 가장 그 기적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강남 쪽에서 목회하는 우리 어떤 사역자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등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참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믿는 가정들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중간고사, 모의고사, 모든 시험 때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역자가요, 주일날 그 아이들이 있는 학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빈 강의실을 찾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담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값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의 예배를 한낱 중간고사 정도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부는요, 두렙돈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두렙돈을 다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이 아멘의 훈련은요, 결국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했던 일이 뭐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프레시 스피릿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신선한 영이 필요하다. 순결한 영, 깨끗한 영,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낙담과 절망을 끊어내는 신선한 영이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의 영이다. 감사는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번 한 주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수컷 같은 나의 상황이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와 아멘이 되시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 단에 올라와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틈타고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조이풀 성도들에게 아멘의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신선한 영, 프레시 스피릿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감사가 광야를 통과하는 축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추수의 결실을 누리는 부유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컷 한가운데서 아멘을 외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